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을 중심으로 새해 우리가 힘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들 잘 꾸셨나요? 계획을 좀 하셨나요?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이 됐다면 다시 한번 우리 또 꿈을 꾸어볼 겁니다. 우리는 신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는 새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정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새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새해를 꿈꾸어 볼 것인가? 정신없이 23년도를 보내다 보니까 24년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롭게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종 위에 직접 써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24년도는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다. 12달의 모습 가운데 1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러한 시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24년도 들으면서 유난히 24년도는 설레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느껴지는 느낌이 설레임이 물릴 듯 일어나요. 마치 봄에 아지랑이가 쓸 때 우리 마음에 설레이는 것처럼 새로운 봄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봄 날씨가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워낙 포근한 날씨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을까요? 미션을 주지 않을까요? 자, 비전과 미션의 구별을 해보면 미션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고 우리의 귀중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어요. 그 목표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워보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첫 주에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6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50보 100보라는 우리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도망갔는데 어떠한 사람은 50보 도망갔고 어떠한 사람은 100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어느 곳으로부터 도망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생각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여.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은 아담처럼 내게 어떻게 unfaithful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그렇게 나를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다.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다. 하나님 대신 떠나서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50보 100보의 모습으로 떠나버렸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떠한 본문입니까? 바로 열왕기서의 호세아 시대에 나타난 부분이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호세아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보다 더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여전히 그들은 악인의 후예답게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작은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해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럼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로부터 들어갈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많은 인류, 많은 종족,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하나님의 선지자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사랑을 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가나안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불신앙과 부정한 모습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불성실함과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40년 동안 다 싹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자, 떠났다는 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원점인데 여기로부터 50보, 100보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보를 떠난 것이 북이스라엘이라면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바로 50보를 떠난 것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그럼 누가 더 많이 떠났을까요? 50보 떠난 사람이 100보 떠난 사람을 위해 손가락질 한다고 합니다. 머무든 사람이 머무든 그 나무란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0보를 떠난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겁니다. 오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와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왜 정신을 차립니까?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모이자. 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50보 떨어져 있는가? 100보 떨어져 있는가? 문제는 하나님에 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해 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모이지 말자고 자꾸 하고 대중이 모이면 안 되니까 어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위생 철저히 하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심리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거리를 쓰는데 물리적 거리는 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쓰는 말이 있었어요.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깝습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마음이 떠나면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 거리는 떨어졌는데 심리적 거리는 가깝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친숙합니다라고 표현을 억지로 쓰면서 2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리는 물리적 거리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다시 좁혀져야만이 우리들의 마음도 좁혀지더라는 것이죠.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계획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 즉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 새해에 들면 나는 이런 목표를 세운다. 그래서 이런 목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면서 결국은 나의 미션을 이루겠다. 목적을 이루겠다. 최상의 목적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를 선택할 거고 이 선택한 것을 이룸으로써 나는 행복을 만족할 거야. 행복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행복으로의 초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가야만이 초대가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모여서 함께 돌아가자. 이게 새해는 사실은 어떤 위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이 너 어디 있냐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로서 너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가 너와 나의 사이에 엄청나게 멀어져 있다. 사실 너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너와 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엄청 멀어졌다. 어떻게 할래?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나오기는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었어요. 그 당시엔 부끄럽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걸 알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림으로써 비로소 여호와께 그가 나올 수 있었다. 오늘 오라.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와라. 너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다 잊어주신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냥 잊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절대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데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건 뭐 때문에 잊어버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것을 덮어버리니까 다 용서가 되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아니 나쁜 짓 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너무 얍상하게 가볍게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가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덮어버리겠다.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려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열망에 찬 우리에 대한 사랑의 호소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24년도 접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을 되찾는 거예요.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전달자와 듣는 이가 함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립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며 Worship to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인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우리의 미션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비전들이 이런 목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미 과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찢어졌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그분이 치셨다. 근데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튿날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그 앞에서 살게 할 거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돼요? 결국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생각하고 있죠. 새해에 들어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될까요?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그렇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삶 속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월에 오는 비와 또 3, 4월에 오는 비, 이것은 그들에게서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건기와 우기 때 함께 맞춰서 비를 주시고 공급하심으로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마음에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오면 변함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너희를 공급하실 것이고 너희 풍요를 공급 충분히 채워주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에브라임아, 내가 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 존재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그냥 아침 안개같이 그냥 쉬 없어진 이슬 같은 존재야. 소위 말해서 내가 훅 불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지금 불러서 함께 다시 회복의 길로 기회를 주지 않니?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호소하면서 애원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 그들을 치고 내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일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인 모습의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돼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행동들을 지침으로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행동들 앞에서 외형적인 행동들은 그대로 하긴 하는데 아니 그 자체도 안 해요. 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슈라와 아스라tul 신을 섬기면서 지방신들을 섬기고 가정신을 섬기고 수호신을 섬기고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그나마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그런 식의 모습으로 드리긴 드려요. 자, 그래서 제사와 번제 그 대단히 그나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나요? 분명히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같이 동반됩니다. 재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 뭐가 있느냐? 인애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이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제사와 번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그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뭘 빠뜨렸다? 정신을 빠뜨렸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맹이는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껍데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물리적인 방법 속에서 물질적인 존재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떠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야. 50보, 100보, 50보를 도망가든 100보를 도망가든 이미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거야.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건 불안해서 떠나버린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현 주소다. 너 어디인이라고 물었을 때 바로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힘써야 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새 24년도에는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있는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한 번 들은 설교 두 번 들어 사실 설교가 뭐 이렇게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때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틀려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 간 설교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쓴 게 사울이라는 한 왕이 있었어요. 상황과 여건이 다른 상황이었지만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한 모습으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존재가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이 드려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게 어떠한 상황과 여건 하에 있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존재해야 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불안은 결국은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이고 믿음이 던져진 곳에 함께 사랑도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로드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불안하였고 왕위도 결국은 빼앗겨 버리죠. 물론 사유에게 넘어갔지만 왕권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24년도에 들으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제사는 반드시 사랑과 인애가 전제한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 사랑, 인애가 빠져버린 제사는 껍데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번제, 피 흘리고 태우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나를 반역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 이쪽과 저쪽에 그들이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떻게 됐다? 피 자국으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 그건 심판은 당연히 온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이 아니 강도가 사람을 남의 걸 빼앗으려고 기다린 건 내가 이해하겠어. 왜? 강도라는 존재니까. 근데 오히려 강도뿐만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있던 제사장들이 불신앙의 그 세계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정신에 타락한 시대적인 정신에 매료돼가지고 오직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물질밖에 없는 거고 오직 장래, 미래, 노후 설계 여기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사장의 머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의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후의 보루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희망이 없지 않느냐. 50보 100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떠났는데 마음이 떠났는데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하죠.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들으면서 다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알자. 뭘 알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00보를 도망간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아수르로부터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들의 역사 현장 속에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50보 도망간 유다는 어떨까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게 한글 성경을 좀 더 애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Also for you. 너에 대해서 말하면 너에 대해서 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유다야. harvest is appointed요. 어때요? 추수가 정해졌어요. 이 추수라는 개념은 결국 어떻게 해요? 탈곡을 해서 다 정리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추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하지만 추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가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 아예 계획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을 듣는 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백보를 도망간 북이스라엘 멸망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렘넌트로서 마지막 희망이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다윗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심판의 때가 정해졌다. harvest is appointed.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졌으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남에게 다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나만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것만 채우려는 그런 사악한 제사장의 무리처럼 강도처럼 한다면 24년도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24년도를 어떻게 힘써야 될까? 무엇을 힘써야 될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들이 거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정치 세계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각자의 분야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꽃봉오리 피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밤마다 울었나 보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24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도 소쩍차처럼 그렇게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애타고 더 간절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그분이 누구인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채워주신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분은 형식만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원한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 적과 꿀이는 두 번째 안식인 가나안 안식에서도 결국은 쫓겨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안식에서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첫 번째 실수는 병가시 상사라고 내가 받아 여태껏 기다려봤는데 이 북이스라엘 하는 행위 보고 남유다가 행한 행위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세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누구의 어떠한 것도 어떤 조건 계약의 어떤 것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버려서 새로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24년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길 원하고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멀리서 2000 스타디온 거리 띄워놓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면서 함께 걸어간다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행복한 24년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사보다 인애를 그렇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자. 백보 도망간 사람이 멸망하면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뒤에 쫓아간 잘못된 길을 가는다면 다시 길을 돌려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24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4년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 우리는 계획하고 추진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여호와께서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하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업무 성과도 되고 실적을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이 교회의 성장과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